오늘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는 부르지만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야곱이 축복했듯이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가장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이 기록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형통하게 했느냐. 바로의 아버지라 불리고 온 집의 주라고 불리고 애굽의 통치자로 불렸다. 이렇게 8절에 세 가지로 이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무리 성군이고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고 왕이라도 이러한 세 가지 호칭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의 아버지다. 왕의 아버지라 칭할 만큼 모세의 그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의 주다. 모든 백성의 그 집이 그 집을 도와주고 다스리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이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통치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보기보다 언제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 해야 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구를 믿느냐를 바로 알아야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의 역사가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뜻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작정하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영원히 현재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지금 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 어제의 하나님이고 지금 계신 하나님이 앞으로 오실 미래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은 현재를 사시되 과거와 미래가 없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이렇게 한 학기 내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많은 질문도 받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한 정의는 내려졌다기보다도 고백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관한 정의는 내 삶 가운데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만물을 바라보고 만물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달리 말하면 바로 살아가면서 그의 섭리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섭리를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섭리란 말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섭리란 말을 적잖이 쓰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정하여진 것입니다. 지금 봄날 꽃을 피우고 지금 항산이 공기가 맑리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정한 것입니다.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 꽃잎 하나 떨어지는 것, 하늘을 구름대같이 날던 새가 한 마리 수명을 다하여 죽는 것,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질서,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역사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는 질서,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움직이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돌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포조차도 형성시키시고 우리의 호흡조차도 헤아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섭리의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은 바로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섭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우리 인간은 그때 가봐서 확인하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미래의 것을 지금 바라보시고 확인하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1초 후도 모르고 1초 전도 잘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전과 이후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다 헤아리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가 채색 옷을 입고 그의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고 그 어미가 요셉을 사랑하고 할 때 그 소년기 유년기, 그가 30살 즈음에 팔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어떻게 보면 다복했습니다. 어떤 형들보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중반은, 그의 청년기 장년기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후반은 그의 전반보다 더 흥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과 같이 애국의 통치자요 애국의 주요 바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사 이래 이러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형통케 하는,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그러한 요셉의 형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떻게 내 삶을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가정을 꾸릴 것인지 아마 계획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넉넉해서 마음껏 누려도 남을 것 같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대체로 그러하지 못합니다. 아끼지 않고 규모 있게 살지 않으면 다 힘들고 그 빈곤이 우리 문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막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집에 1초라도 먼저 나갔다면 교통사고 당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1초 전에 나가지 않게 함으로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지만 그 사고를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간다고 일주일에 3번 차를 몰고 다니다 보면 저 경부선에서 영동선으로 가는 그곳에서 자주 비일비재란 말을 써도 될 만큼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적잖이 많이 나고, 한 번은 제가 양지 더 가려고 하는데 정말 트럭이 제 범퍼 앞에까지 와서 딱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는데 정말 식은땀이 축 나더라고요. 저 차가 나를 탁 0.5초라도 더 빨리 저 차가 달려서 나에게 부딪히, 그 큰 트럭이 말이죠. 그냥 터널로 빠져나오는데 우리 그 양지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그 길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또 그 나가게 되니까 그 나간다고 쭉 줄어서 있으면 터널에서 나온 차들이 얼마나 그건 뭐 트럭의 가실이라고도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리 세상에서 방비하고 준비하고 무슨 선을 긋고 해도 우리 인생사를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정식은 과연 몇 차 방정식일까? 우리가 미지수가 있는 만큼
또 방정식이고, 또 방정식에는 그만큼 미지수만큼 해가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미지수는 얼마나 많고 그 많은 미지수에 대한 해는 답은 누가 가지고 계신가? 정말 하늘 방정식은 우리가 쉽게 풀 수 없는 방정식입니다.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그 고차, 그 무한차의 방정식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내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움직이는 그 고차한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그 답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긍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금방 찬송했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충실하시고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이끌어 하늘 곳간에 열매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되 아주 어려운 일은 아주 쉽게 하는 방식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누가 가르겠습니까? 그러나 밤새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는, 여리고를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월하십니다. 메뚜기 때 나르는 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십니다. 풍랑이 이는 거, 또 그것을 잔잔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쉽게 하십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쉬운 길도 어떨 때는 어렵게 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불과 2주 정도면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넉넉히 가도 2주면 가는데 40년 동안 돌아서 가게 하시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1차 방정식이 아주 고차 방정식이 되어버리고, 고차 방정식이 정말 해가 300개 400개 되는 그 미지수가 300~400개가 되는 그 방정식을 하나님은 단칼에 풀어버리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온갖 맺히고 설킨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풀어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베들레헴의 땅에 오시게 하시려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들고 헤롯의 마음이 동해서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인구 조사하러 가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인구 조사하러 이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런데 베들레헴은 본래 동네는 작지만은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흥황했기 때문에, 요새도 베들레헴은 큰 도시거든요. 베들레헴이 그 유다 지파가 흥황했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갈 곳이 없고 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아기를 낳는 이러한 해법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에서 잘 살던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말구유에서 낳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로마 왕도 움직이고 헤롯 대왕도 움직이고 전 이스라엘을 요동케 하는 거예요. 전 이스라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로마 병정만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군중도 헤롯도 모든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리들, 이방인들, 병정들,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대적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들이 그를 찔렀고 그를 찌른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서 대적하고 그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방 구원의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으로 뛰어들으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요셉에 관한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두 내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요셉에 관한 말씀은 요셉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들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뛰어들라,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속으로 뛰어들어라. 성경의 역사로 들어가라. 그 기적으로 들어가라. 그 약속과 성취의 장으로 뛰어들어가라. 성경을 그저 브로셔 읽듯이, 교통 안내서 읽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내 생명의 이야기요, 내 삶의 이야기요, 성경을 뛰어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와 함께 했어요. 요셉은 꿈꾸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그 꿈은 큰 비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었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고난도 당하는 것입니다. 곡식단이 절을 하는, 그래서 형제들이 절을 하는 꿈과, 그리고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이 또 절을 하는, 그 별은 형제들이요, 해와 달은 부모요, 이런 것이 다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꿈을 들은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를 죽이고자 작정하고, 당장 죽이려고 하니까 마음에 가책이 있으니까 구덩이에 빠뜨리는데 사실상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물이 없게 하시고 살리셔서 살린 거지, 사실상 형제들은 죽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순간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꿈으로, 또한 살아계심으로 요셉은 동행을 했습니다. 요셉의 장점을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요셉은 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비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꿈이었어요. 분명히 요셉은 이 꿈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꿈과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 형들이 절하기는커녕 그 형들이 은 20을 달고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것은 종의 값입니다. 아주 작은 값입니다. 더 형제들의 범죄가 진흥적이 되어가고 오히려 요셉에게는 더 시련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그 꿈이 아름다울수록, 그 꿈이 커질수록 그 꿈에 따르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싫어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꿈에 대해서는 대적합니다. 우리 교회의 거룩한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의 거룩한 꿈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불과 30살에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빨리 총리가 된 것은 바로 고난의 에스컬레이터를 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사람에게만 올라가게 하십니다. 단계별로 고난의 에스컬레이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에스컬레이터는 구덩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넣어주고 은 20에 팔리는, 넣어지고 은 20에 팔리는 이 고난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황량한 들판에 구덩이에 집어 던져서 그 고난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밑으로 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치솟아 오르게 하십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 없었다는 것은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구덩이에 물이라도 있으면 며칠이라도 견딜지 모르지만 이러한 절박한 가운데서 그 구덩이의 고통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요셉을 건져내시는데 당장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또 그들의 손을 거쳐서 애굽에까지 가정의 종으로 들어가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셉은 형통한 자다, 가지가 담을 넘는 자다. 바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졸지에 가정 총무가 되었고 거기에서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그 정도 수준에서 놔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또 한 번 고난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하십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주 무지막지한 음해를 당하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요셉에게, 우리가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요셉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그 음해로 말미암아 요셉은 또다시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또다시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왕의 제수를 수용하는 감옥이니 가장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힙니다. 이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 가운데 두 가지를 잘 읽을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하여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무슨 다른 말씀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주가 여호와예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걸 바로 읽어야 돼요. 우리가 문병호 목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병호 목사와 함께 하니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꿈으로 함께하고 삶으로 함께하고 구덩이에서도 함께하고 감옥에서도 함께하고, 그러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호와가 우리를 함께 하셔야 돼. 이것이 우리의 제1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그 얼굴빛을 내게 향하소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소서. 이게 구약의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소서,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소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추소서.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요셉이 감옥에서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요셉이 감옥에서 여호와가 함께하니 범사에 형통하더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뭐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론과 홀이 같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듯이 누가 낫고 누가 덜하고가 아니라 지금 종은 많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 그 구렁이에서도, 그 구렁텅이에서도, 그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의 형통함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차곡차곡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올라가면 우리 인생은 아직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잘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씩 툭툭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내가 있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실 때 우리는 힘을 내서 다시금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삶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 미래의 하나님이라 미래의 풍년, 미래의 흉년 다 아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아시고 그 미래를 술 맡은 가는, 떡 맡은 가는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요셉이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을 끝내는 국무총리 시키고 이러한 것을 누가 머리를 써서 만들 수 있겠어요? 이러한 방정식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온 천지를 다 들어서도 주의 종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도 내가 잘한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함을 주시리라 꿈의 해석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끝내 이스라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알립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려고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흉년이 닥치고 흉년이 2년 차입니다.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어요. 고대의 흉년은 몇 년 이렇게 겹쳐서 오면 다 굶어 죽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냥 30%, 40%, 50%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형. 근심하지 마, 형들. 형들은 나를 죽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야, 애굽에. 그래서 형들을 살리려고, 그리고 아비 야곱을 살리려고, 그것까지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7절에 당신들의 후손도 살리려고.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뭇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는 언약을 이루시려고 애굽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을 흥왕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은 나를 죽이고 나를 박해했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형들의 손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후손들을 흥하게 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나이다. 얼마나 이 요셉이 멋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흥하게 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쓰느냐? 애굽에 종살이를 시키셔서 당시에 가장 안전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방식은 종살이하는 거예요. 종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특별히 강한 나라의 종들이 가장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배우지는 못해요. 기술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중에 채워주신다고요. 세상 것 안 배워도 돼. 율법 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인구를 애굽에서 늘려서 애굽에 있어야 돼요. 가나안은 난리예요. 난리. 가나안에 있으면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흉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도 죽어요.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애굽의 구석진 자리에 그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은 종들을 뭐 전쟁에 데려갈 필요도 없고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벽돌만 하고 국고성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국고성이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한국은행을 지은 거예요. 돈 넣어놓는 걸 지은 거예요. 잘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강하니까 국고성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집어넣을 때가 많고 재물은 많고 전리품은 많고 그러니까 국고성을 지은 거예요. 나라에 창고를 지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살이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흥하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는 듯 할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울음을 그칠 것이요. 지금 즐거워하는 자는 슬퍼할 것이요. 우리에게 지금 애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지금 길 가다가 엉엉 우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 그저 구덩텅이에 빠뜨려 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장대가 모르드게가 걸려서 곧 죽을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을 줄 알았지만 하만과 그의 잔당들을 다 죽이듯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일 거라 생각하고 그 7배나 불을 강하게 올리고 그리고 가장 맹수를 그 밑에 넣었으나 결국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시기했던 사람들을 다 그냥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에 물어 뜯겨 죽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귀한 부분이 바로 요셉을 어떻게 부릅니까? 4절에 보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다. 팔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까 5절과 7절에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에는 보면 큰 구원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도 팔렸잖아요. 우리 대신에 죄값에 팔려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큰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요셉은 그저 재산을 많이 얻고 그저 포도송이가 많이 널려서 가지가 담을 넘는 그 형통함이 구원의 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삭은 친히 제물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드러내죠. 이삭이 누웠던 그 자리가 시온 성전이 되었죠. 모리아산 거기가 시온의 성전이 되었죠. 그러나 이삭 못지않게 요셉도 예수님을 예표한단 말이에요.
팔려서 생명의 구원, 큰 구원을 이루는 이 말씀이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4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좀 간혹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이렇게 형통해집니다. 이게 요셉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를 해코지해도 끝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그 형통함,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꿈에도 함께 하시고 삶에도 함께 하시고 간혹 낮았다 어렵다 싶으면 끝내 하나님이 그 물속에 디딤돌이 되어서 다시금 물 위로 치고 올라가게 하는 10년에 갇혀도 다시금 뛰어오르게 하는 그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우리를 간혹 요셉같이 구덩이로 또 아버지여 감옥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큰 뜻 섭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끝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큰 일을 이루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터에 하나님이 보내셨사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요셉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이곳에 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말세의 환난에 하나님이 아버지와 예배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착하오니 하나님 다 붙들어 주셔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희락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아버지여 세상에서도 끝내 머리가 되어서 모든 일에 형통하며 이 요셉이 그 애굽 이방의 주가 되고 바울의 아버지여 그 바로의 아버지가 되는 통치자가 되는 그 형통함을 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